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제가 지금 4월에는 건강한 공동체의 기초 체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건강한 공동체 기초 체력 첫 번째 체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숙과 헌신된 리더십이 있어야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성숙과 헌신된 리더십의 특징이 뭐냐라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내 것을 버리고 상대에게 져주는 권리 포기가 바로 성숙과 그 다음에 헌신된 리더십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기초체력 두 번째, 우리가 갖춰야 할 기초체력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를 그림을 그리고 오셔야 돼요. 제가 이번 달 동안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 가정은 지금 건강하냐,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공동체는 건강하냐,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는 수원 온누리교회 공동체는 건강하냐,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돌아볼 필요가 있을 줄로 압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성도님이 죽어서 소천에서 이제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천국을 턱 갔더니, 천국에 갔더니 너무 멋진 고급 레스토랑이 있더래요.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에 딱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카운터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다녔던 교회 장로님께서 거기 앉아서 카운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는 장로님이어서 장로님인데 뛰어가가지고 장로님인데 물었어요. 장로님이 교회에서도 그때 회계 이런 모든 업무들을 담당하셨는데 여기 천국까지 오셔서 이렇게 카운터에 앉으셔서 이렇게 회계 업무를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네요 하면서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분의 이야기에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사실 장로직은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세우신 직분인데 그 역할을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여기 천국 가서 보충 수업 받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가 궁금해서 그래요 장로님, 그런데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지금 배달 나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목사가 맨날 설교는 하는데 섬김이 제일 부실해가지고 하나님이 천국 가가지고 배달시키면서 섬김을 다시 보충수업 가르치시느라고 배달시켰다, 이런 우스개의 이야기인 것이죠. 저희 온누리교회가 이제 매년마다 연말쯤 되면 장로 임직식이 있어요. 저희 온누리교회 장로 임직식에 특징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장로 임직식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임직식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뭔 것 같아요? 세족식이에요. 네, 아시죠? 아시는 분들이. 저희 온누리교회 장로님 임직식 때 유명해요. 세족식 하는 걸로 교계에 유명한데, 세족식을 꼭 빠뜨리지 않고 해요. 저희들이 왜 온누리교회에서 왜 장로님들 임직 받으실 때 그 목사님들이 세수대야 갖고 와가지고 수건으로 닦고 장로님들 발 구석구석 이렇게 다 발을 씻어주는 예식을 꼭 하거든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장로님 발 씻어주는 예식 하는 이유는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온누리교회 리더십의 기본 정신은 섬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축하로 온 교인들에게도, 그리고 그것을 섬김을 받는 장로님들에게도, 또한 섬기는 또 목사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꼭 세족식을 합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에 이렇게 목사로 사역하기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온누리 교회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할 때 온누리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칭찬이 있었어요. 칭찬이 뭐였냐면요. 1번 골라보세요. 1번 칭찬, 예배가 너무 좋다. 2번 온누리 교회는 정말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다. 3번 온누리 교회 성경 공부가 너무 탁월하다. 4번 하용주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 답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4번. 예, 그럴 것 같았어요. 답이 없어요, 여기에. 근데 저희 온누리 교회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떠올렸던 칭찬이 뭐였냐면은 온누리 교회 장로님들은 화장실 청소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 프로그램 좋고 예배 좋고 다 알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도 와서 여기 와서 뭐 어머니 학교도 하고 아버지 학교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주중에는 와서 온누리 교회 와서 주중 예배를 드리면서 막 앉아서 같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왜 교회에서는 본인의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를 못했냐? 내가 울면서 기도하면 성도님들이 자꾸 부부싸움해서 저런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온누리 교회 와서 이제 막 기도하고 울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온누리 교회 와서 목사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회자되고 있었던 온누리 교회의 칭찬의 첫 번째 어떤가 하는 게 제일 부러워했던 게 예배도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설교도 아니에요. 제일 부러워했던 게 뭐였냐면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게 제일 부럽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부러워할 이미지, 다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정리하는 온누리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거였다라는 것이죠. 와, 온누리 교회 장로님 어쩜 이렇게 훌륭하실 수 있을까? 정말 타교에 있을 때 너무너무 진짜 부러웠었어요. 여러분 100마디의 말보다 이 한 가지의 이미지가요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온누리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예요. 맞습니까? 근데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다라는 사인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요, 장로님들이 앞치마 두르고 고무장갑 끼고 화장실 청소할 때 그게 가장 강력한 사인이에요. 여러분 저희 온누리 교회가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제 조금 염려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타교회 사람들이 온누리 교회에 와서 그랬어요. 본당에 앉으면 어떻게 된 게, 나의 정신은 맨정신은 멀쩡한데 본당만 앉으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진짜 그렇거든요.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력한 또 하나의 사인이, 드러난 사인이 장로님들 고무장갑 끼고 앞치마 메고 진짜 화장실 진짜 변기 닦으면서 남자들 그 변기까지 손으로 다 닦으면서 청소하는 거였다라는 게 굉장한 증거라는 거죠.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라는 책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살았던 곳이 필라델피아이고 존 워너메이커예요, 원래 이름이. 근데 이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13세 때부터인가 12세 때부터인가 벽돌 공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해야 할 만큼 굉장히 가난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정규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규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때 이제 1800년도 당시에 이 아이가 받는 하루 일당이 7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 말로 얼마만큼 되는지는 명확하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7센트 정도 되는데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예수를 깊이 만난 거예요. 예수를 이제 깊이 만나고 이제 그 예배 끝나고 자기가 일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러는데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 존 워너메이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교회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볼 때마다 이 아이의 마음이 항상 무거운 거예요. 왜 진입로를 볼 때마다 무거웠냐면 이 진입로가 비가 조금만 와도 이 진입로가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진흙탕이 되어서 사람들이 발이 빠지고 지나갈 때마다 발도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옷도 다 튀고 온전신이 흙탕물
그게 되니까 흙탕물을 밟고 교회를 들어가니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흙탕물 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진창길이 되는 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른들이 비 올 때 지나가면서 저 길이 너무 이게 지러가지고 다니기 너무 불편하다고. 여러분 뭐 1800년도면 여성들이 알죠? 긴 치마 입고 그죠? 그렇게 다닐 때예요, 미국에서. 그래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남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이제 어른들이 불평만 막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평만 하는데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진입로 들어올 때마다, 교회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하는 거냐면 만약에 저 들어오는 진입로가 자신의 집이었다면 저분들이 저렇게 그냥 두지 않았을 텐데 진입로 들어오는 바닥에다가 벽돌을 깔고 그죠? 그렇게 해서 다 꾸몄을 텐데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구나. 내가 저거를 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갑자기 막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진입로에 빨간 벽돌이 쫙 깔려있고 진흙탕길은 이제 사라지고 사람들이 비가 와도 너무 기분 좋게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가 또 다시 진흙탕을 밟지 않고 들으니까 교회가 깨끗해지는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7센트 받는 돈을 계속 절약해서 하루에 돈을 떼서 벽돌 한 장을 계속 삽니다. 그래서 일주일치 벽돌을 사서 깔기 시작해요.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깔기 시작하고 또 2주째 깔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벽돌이 이제 몇 장씩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아이가 까니까 이게 뭔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진흙탕 돼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해서 깔려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존 워너메이커가 생각할 때 자기 돈을 떼서 하루에 한 장씩 벽돌을 사면 계산해 보니까 들어오는 거를 벽종수를 계산해 보니까 2년이면 진입로를 다 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2년 걸려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년 걸려서 진입로를 깐 게 아니라 1개월 만에 진입로를 벽돌을 다 깔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투덜대던 사람들이 12살 먹은 아이가 자기가 고생해서 번 돈의 일부 벽돌을 까는 걸 보고 마음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른들이 나서서 돈을 내고 벽돌을 사고 와가지고 노임을 하면서 그냥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할 때는 덜이었는데 교인들이 확 덮어하니까 1개월 안에 그냥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진입로만 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도전받은 성인들이 교회에 무너진 회파된 부분들을 다시 보수하기 시작하고 교회 건물을 다시 헐고 다시 깨끗하게 짓기로 결정하면서 교회를 다시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의 그 10대의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 세계의 YMCA라는 건물을 이 사람이 다 지어줍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종로에 가면 YMCA 건물 있죠?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지어준 거예요. 예.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지금 알면 되죠, 뭐. 예. 그래서 종로 건물도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의 YMCA 건물을 다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본으로 사회봉사활동,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아주 원초적인 중간에 핵심되는 건물을 지어주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 9절에서 11절이요. 너희가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에 가지고 왔으나
내가 불어 말려버렸다. 왜 그랬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자기 집 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너희 위에 이슬 내리기를 그치고 땅이 열매 맺기를 멈췄다. 내가 땅에, 산에, 곡식에, 새 포도주에, 새 기름에, 땅이 생산해내는 것에, 사람의 가축에, 너희 손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위에 가뭄이 들게 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나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돼요. 근데 성전을 짓다 보니까 너무 공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지으려고 시작했다가 이거를 짓지 않고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짓다가 많은 상태에서 폐허가 된 채로 10년 이상이 방치가 된 거예요. 그때 학개 선지자가 바로 이 유다 땅에 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면서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해야지, 이거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하고는 다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면 먹고 사는 게 잘 살아야 되는데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니네들이 왜 그렇게 먹고 사는 거에 애쓰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왜 아직도 이렇게 배고프고 여전히 가난한 줄 아냐? 라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다 완전히 회파되고 그러는데 니네들이 꾸며진 니네 집 꾸미겠다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니네들이 아무리 벌어도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다 손 아래에서 다 빠져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 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그래서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너희들이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땅이 열매 맺기를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 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모습 아니에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전부 자기 인생에만 골몰하고 있어요. 교회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하나님의 집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공부 잘 시키고 내 자식 좋은 데 취직하고 내 자식 좋은 집안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데만 완전히 올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는 것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작은 교회를 피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냐면 큰 교회를 찾아가려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조금 염려돼요.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의 교회가 워낙 대형 교회니까 사실 이 말씀을 하려니까 참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이 대형 교회를 찾는 그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를 찾는 심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어 있고 싶어서요. 숨어 있고 싶어서 대형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 가면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섬겨야 되잖아요. 자기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주일날마저 또 교회에 와서 뼈 빠지게 봉사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지친다고 생각하고 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살려면 큰 교회 가서 숨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숨기 위해서 큰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과 희생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날 크리스찬 안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요?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비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요. 여러분, 헌금 내고요, 돈 계산했다 생각해요. 좋은 말씀 듣고 간다, 아유 좋은 예배 그냥 카타르시스 하고 간다, 스트레스 풀고 간다, 잘 누리고 간다. 헌금이 그냥 돈 계산한 거예요. 완전히 소비하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줄 수 있는데 쇼핑하듯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구매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신앙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진한 성도에게는 쉼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 오늘의 교회 오시는 새 가족들 중에 정말 탈진해서 오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당분간 1년,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쉬십시오. 제가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쉼을 위한 쉼이 아니라 진짜 도망가서 편하게 숨기 위해서 선택하는 마음의 동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요,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 심지어는 진짜 목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걸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는 옆에 앉은 사람이 오늘의 교회 교인인가? 아니면 타교회 교인인가? 아니, 잠깐 다니러 왔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소비하는 크리스찬의 특징, 첫 번째, 교인의 타이틀 가지고 뛰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순장으로 뛰는 게 싫어요. 다락방장으로 뛰는 게 싫어요. 교사로 뛰는 게 싫어요. 성가대원으로 뛰는 게 싫어요. 뭐 주차 봉사대원으로 뛰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특징, 그렇다고 예수님 떠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교인들이 해야 하는 의무하고 완전히 담쌓고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담쌓고 지내다가 목사와 다락방지를 레이드망이 딱 걸려요. 걸려서 뭐 좀 하시죠 하고 이제 몇 번의 제안을 받으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으세요. 다른 교회로 가는 거죠. 여러분, 매우 부끄러운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살면 정말 축복합니다. 학기에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진짜 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편한 거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 진짜 올인 많이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걸 다 탈진해서 다 살아요. 진짜예요. 남자들이요, 세상에 가서 다 탈진하고 살아요. 정말 회사에 진짜 목숨 걸고 살거든요. 목숨 걸고 사니까 주님에게 목숨 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래야 회사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만난 믿음의 사람들, 제가 만난 삼성맹들, 그분 똑같이 오늘의 교회 교인이에요. 정말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는데요,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당당하게 회사에다가. 뭐라고 요구하냐면, 아울리치 가야 할 때 있으면, 나 이 기간부터 이 기간까지 아울리치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내가 못 옵니다. 못 오니까 이 기간에는 제가 아울리치 가야 되니까 저를 찾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 전에 내가 이걸 다 해놓고 갈 테니까 요 기간에는 저를 찾지 마십시오. 아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그분을 못 잘라요. 왜 못 자르냐면은 진짜 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일을 평소에 해내거든요. 하고 정말 자기가 당당하게 나는 이때 아울리치 가야 되고 난 주일날 교사로서 섬겨야 되고.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말에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 분인데 자기가 연말에 두둑하게 보너스를 받았대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인센티브라 그러나요? 그거 받은 이야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다인 것처럼 목숨 걸고 사니 주님 앞에 드릴 헌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거는 정말 거지같이 드리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면서. 사실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 전혀 모르고 자기가 자기 삶을 지탱하고 있는 걸로 아니까 그게 헌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역전된 거. 그러니까는 여러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때 아울리치 간 다음에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발발발발발 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시면, 그죠?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 다음에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근데 이걸 한번 경험하지 못하면요, 계속 질질 끌려가지고 여기 이거 멍에 매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학개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긴 말씀을요, 한 구절로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예수님이 한 구절로 정리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구절 누가 진짜 좋아했는 거냐면 존 워너메이커가 가장 사랑했던 성경 구절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지하게 바쁘게 살았대요. 정말로. 근데 무지하게 바쁘게 산
많은 시간의 대부분을 어디에다가 썼냐면요. 이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헌신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그가 번 모든 것들을 사회 사업으로 헌신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가 돈을 버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그 돈으로 사회 사업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여러분,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가 평생을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생에 놀라운 사업의 아이템과 구상과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진입로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이 새롭게 될 수 있었던 시작은 누구예요? 존이라는 아이 한 사람의 섬김의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워너메이커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워너메이커는 타고난 천부적인 장사꾼이라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장사꾼의 달란트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달란트는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면은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광을 내셔서 더 차고 넘치도록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타고난 장사꾼 기질을 갖고 있었지만 그 장사꾼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고 정말 자신의 삶을 거기에 올인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달란트 가운데 영감을 부으시는 거예요. 영감. 여러분, 우리 길거리 가면은 광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교보생명, 당신의 뒤에 제가 있습니다. 삼성생명, 이런 거 막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그 광고지는요, 그거는 300년 전에 워너메이커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아시죠? 워너메이커 책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광고, 그 다음에 전단지 광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전단지 광고라는 게 아예 없었대요. 근데 이 신문에 광고 내는 거를 누가 생각했냐? 워너메이커가 시초예요, 여러분. 광고라는 거. 여러분, 그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 놀라운 통찰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논리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타고난 사업가고 타고난 장사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해석이 다른 거예요. 뭐예요? 그는 그의 달란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기로 작정하고 우선순위를 크게 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작은 시간이지만 작은 시간 가운데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의 놀라운 통찰력과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셔서 남들은 한 달 내내 돌아다녀도 안 되는 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을 앉아서 일주일 만에 해결해내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이 은혜를 누린 자들만이 아는 비밀의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바로 이런 섬김의 본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기초 체력 두 번째 원리 중에 오늘 섬김과 희생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해답은요, 공동체 안에 반드시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그 공동체 속에 있어야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요즘 많이 은혜 받으시죠? 저는 특별히 월요일날 김명혁 목사님 하신 설교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저와 비슷하시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정리해드리고요.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다시 복습해드릴게요. 제가 이 심야 예배 첫째 날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렇구나.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정말 신앙의 롤 모델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이분이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 서문화교회, 계시록 2장에 나왔던 7교회 중에 칭찬받았던 교회 서문화교회를 이제 예를 드시면서 얘기하는데, 이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인데 계시록 2장에 들어가면 서문화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굉장히 가난했고 궁핍했던 교회고, 그리고 환란이 많았던 교회예요. 외부로부터 핍박이 많았던 교회예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궁핍과 가난이 많았던 교회인데 칭찬받은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 궁핍과 환난과 이 핍박이 많았던 가난한 교회에서 놀랍게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배출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어진 이유는,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 사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사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부들이 있고, 뭐 이런 시대가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 진짜 12사도, 그 다음에 속사도들은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들은 사도. 그 이후에 이제 교부들은 그들이 다 죽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또 이 초대교회의 처음에 이 역사 속에, 1000년 이전에 있었던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이제 서문화교회가 그러한 역사 속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사 속에, 초대교회에 이 대표적인 순교자가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있어요. 이제 저희 신학교 가면 교회사에서 반드시 배우게 되는 스토리예요. 근데 이 폴리캅이 이 서문화교회의 감독이에요. 말하자면 뭐냐면 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폴리캅이 이 서문화교회의 목사였는데, 이 폴리캅이 순교자로 당당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캅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목사의 롤 모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구나,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는 저런 거구나, 위협과 핍박이 와도 올곧이 그렇게 가는 거구나, 타협하지 않는 거구나, 순결한 신부처럼 가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받지 못하지만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배우기 전에 그냥 봐버린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신앙을 따라 그냥 내가 가야 되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그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거는 저런 거구나라는 걸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당연한 것이다, 신앙의 길로는 당연히 가야 할 코스를 가는 거다라고 그냥 배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인, 순교자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배출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가르치는 것보다 롤 모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 이제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투옥되고 나왔다가 투옥되고 나갔다가 결국은 옥에서 죽잖아요. 그래요. 그 일본 군인들이 그 주사 있잖아요, 인젝션, 그거 테스트, 그 뭐죠? 마루타 테스트 하듯이 그 테스트하는 주사를 맞고 죽었다,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옥에서 순교하셨는데 이제 순교 신앙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교회사를 분명히 배웠는데, 제가 새로운 거를, 내가 여기 이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걸 한 가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신앙을 배운 분이 누구냐면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혀 한국교회사 때 내가 다닐 때 이거 못 배웠거든요. 손양훈 목사님 따로, 주기철 목사님 따로, 저 따로인 줄 알았어요. 다 이렇게. 근데 이 한국교회사를 전공하신 김영훈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수제자가 손양훈 목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 어릴 때부터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걸 너무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교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손양훈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도 저렇게 주 목사님처럼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순교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또 롤 모델은 뭐냐면, 손양훈 목사님에게 롤 모델은, 이것도 제가 새롭게 놀랍게 깨달은 설교 중에 들으셨지만 다시 감동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길 바라요. 손양훈 목사님 어릴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일사각오의 신앙. 신사참배 거부해서 결국은 투옥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그거를 그냥 배워버린 거예요. 그거에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신사참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도록 매 맞는 거죠, 여러분. 죽도록 매 맞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손양훈 목사님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래요. 근데 그 손장로님이 매 맞고
오는 학교에서 갈 때마다 매 맞고 돌아온 아들을 붙들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 더 매 맞게 해주셔서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정말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롤 모델도 굉장하지만 바로 아버지 매 맞고 돌아올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까짓거 그냥 고개만 숙이고 그냥 마음은 예수님을 섬기고 하지 바보같이 진짜 이렇게 이게 지혜가 없어서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데 너는 어떻게 정말 뱀같이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지혜롭냐고 하면서 정말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붙들고 감사 기도를 드려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신앙을 배웠구나.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오늘날 10대들이 왜 이렇게 허약할까? 왜 이렇게 허약할까를 보니까요. 우리는 아이가 교회 가지 않거나 막 그럴 때 그 아이를 붙들고 눈물로서 기도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헌신하고 정말 교회에 헌신할 때 우리는 많은 교회 집사님들이 뜯어말리는 거예요. 공부는 언제 하냐고. 좋은 대학 가고 난 뒤에 헌신해도 그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더 높은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격려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좋은 롤 모델의 아버지가 있었거니 가까이서 봤구나.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이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로 각오하고 살아갔던 분들의 모습을 지켜봤기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할 수 없는 거구나. 신앙생활에 대한 이 무게감을 남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깊은 성찰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무게감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오늘날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녀 세대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난 나의 부모 세대에게서 무엇을 보면서 배웠는가? 저는 감사하게도 부모의 헌신을 보고 컸거든요. 바로 지척에서 바라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요. 진짜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저희 교회 건축하기 전에 교회 지붕이 양철 지붕인데요. 이게 썩는 거예요. 비 맞고 하면 썩잖아요, 여러분. 썩으니까 비 오면은 교회 바닥이 다담이 집자루로 되어 있었어요. 집자루에 이제 신주머니에 신발 집어넣고 들어가서 앉는 곳인데 마룻바닥도 아니 짚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비가 떨어지면 거기가 썩고 눅눅해져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비바람 치고 막 번개 내리치는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땜질 하겠다고 올라가가지고 막 그 지붕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진짜 미끄러지면 어떡해. 그 번개 내리치 양철하고 번개 막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번개 맞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 어리고 저기 공부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아버지 거기 올라가서 막 이게 빗방울 떨어지니까 그거를 막 땡질을 하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 그다음에 그때 장로님들이 진짜 가난하게 살아도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 나의 자녀들은 우리는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섬김과 희생이라는 십자가 신앙의 롤 모델 완전 다 사라지고 우리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요, 선교에 헌신 안 해요, 여러분. 왜 헌신 안 하는 줄 아세요? 헌신이 뭔지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헌신이 뭔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의 청년들은 뭐만 듣고 큰 줄 알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래야지 자식들 처자식 먹여 살리지. 안 그러면 맨날 그지같이 산다. 그것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그지같이 사는 거예요. 거지 아니고 그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제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뭘 보고 섬김과 희생을 배우냐면요. 책을 사요. 내려놓음, 섬김, 자기 포기, 희생, 뭐 이런 거 책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보고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감동은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다가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른 거예요. 자기 포기, 권리 포기, 내려놓음, 그분은 그분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부모가 삶의 자리자리마다 권리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살고 섬기고 돈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를 위하여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들을 배우지 않았으면 섬김이 뭔지를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을 책으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에게 춤 한번 추실까요? 하면서 장미를 물었는데 사랑을 책으로 배워가지고 장미를 옆으로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입으로 이렇게 무는 거예요. 꽃잎을 입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랑을 책으로 배워가지고 장미를 입에 문다 하니까 입을 그냥 정말 장미꽃을 입 안에 먹고 꼬랑지만 내놓고 책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젊은이들이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여러분 잘못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목사인 제 잘못이죠.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부끄러워요. 진짜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회개해요. 왜냐하면 전 말로만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러겠죠. 넌 말로 하면 벌써 머리 뒤에 후광 뜬다고. 정말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생각해 봐야 되니까.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있다라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본 적이 없으니까. 섬김이 뭔지, 희생이 뭔지, 헌신이 뭔지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유월절 앞두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요,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이 유명해질 때 한 사람은 예수님 외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그 앞에 절에 나와요.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조금 착각한 것 같아요. 6월절은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을 계기로 예수님이 굉장히 높은 자리로 데뷔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어머니, 세베대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6월절이 되면 유명한 자로 사람들 앞에 정치적으로 딱 데뷔할 텐데 이때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때 타이밍의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우편에 앉으면 야고보와 요한이 내 아들이 둘인데 한 명만 좌편에 앉으면 나머지 아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데 이거 어떡하냐. 베드로에게 가기 전에 빨리 발빠르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 청탁을 좀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청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막 굉장히 열받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놓치고 있는 장면을 상세하게 또 기록해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높은 거냐에 따라서 긴장감이 팽배해 있었어요. 6월절이 되기 전에. 이 제자들 사이에 벌써 이게 화가 이만큼 나 있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쁜 XX 하면서 우리 몰래 딱 따라가서 청탁을 하냐. 그것도 엄마 치마 바람을 내세워서 진짜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팽배해 있는 이러한 긴장감을 예수님이 한 방에 정리한 것이 세족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사이에 이 팽팽한 긴장감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세족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서로 다 긴장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경쟁 사회 속에서는요, 서로가 친한 척 보이지만 진짜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외로워해요. 그러면서 상대를 살펴요. 상대를 살피면서 언제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타이밍 잡아서 올랐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도 많고요, 두려움도 많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회사 내에서 같이 살지만 동력자가 아니고 동력인 척 보이는 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긴장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러 저 사람보다 더 아예 월등하게 높아지는 게 긴장 관계를 깨는 게 아니에요. 긴장 관계를 깨는 방법은 뭐냐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예 밑으로 낮아져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막골 사람들 영화 보셨죠? 그죠? 동막골 사람들. 여러분, 동막골 사람들 스토리가 뭐냐면 북한군 3명, 그 다음에 남한군 2명, 그 다음에 미군 조종사 1명이 동막골에 모여요. 미군 조종사 1명이 무전으로 치고 이게 떨어졌어요, 비행기. 근데 그 떨어진 게 동막골이에요. 근데 이 미군 조종사를 찾아서 간 사람이 남한군 2명이고 북한군 3명은 전쟁하다가 얼떨결에 딸려 들어온 게 동막골인 거예요. 근데 이 동막골에서 연합군, 미군 병사 하나, 남한군 2명, 북한군 3명 이게 모였어요. 절대로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면에 보면 마을 사람들은 이 평상에 앉아가지고 아유 올해 감자 농사가 잘 됐니 어땠느니 막 하면서 막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쪽은 북한군, 이쪽은 남한군이 이게 총을 서로 막 맞대고 있고 중간에는 동막골 사람들이 평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총을 봐도 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동막골 안에서 나중에는 동막골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서로 연합할 수 없는 그 두 쪽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견제를 깨뜨리는 건 뭐냐면 순박한 동막골 사람들의 순전한 사랑과 순수한 삶의 태도가 이거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단자보다 더 높은 게 뭔 줄 아세요? 무단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단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무지까지 단순 무시.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를 깨뜨릴 수 있는 거는요, 무단자가 되는 거예요.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수함. 폭력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오른쪽 뺨 딱 맞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 뺨을 들 때리셨습니다. 양쪽 뺨을 맞아야 되는데 하면서 왼쪽 뺨을 들이대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균형을 깨뜨리는 거는 힘이 아니고 사랑이고 용납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건강한 공동체 만드는 기초체력, 섬김과 희생,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두 번째 해답은 섬김과 희생에 대한 보상의식을 버려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 이후에 올 결과를 기대하면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로 따라났었지만 이쯤 따라났으면 요쯤 되면 요만한 결과가 올 텐데라는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들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섬김이 안 돼요. 못 나아가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보상의식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섬김을 할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은 기대를 해요. 내가 이 정도 섬기면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거고 회중들은 이 정도 내게 반응해 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대가 돌아오지 않거나 전혀 무반응일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요. 그리고 무반응일 때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욕먹을 때 분노하면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요, 교회 안에 섬김과 이 희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주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시험이 뭐냐면 첫 번째 배신감, 두 번째 낙심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배신감을 느끼는 때가 와요. 어떤 감정이냐, 배신감.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게 배신감이고요. 낙심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도 어쩌면 저렇게 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니 너무 서운하다, 이게 이제 낙심인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남편과 시댁과 가족들에 대해서 생기는 낙심은 뭐냐면 내가 이 정도로 져주고 섬겨줬으면 저 인간이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변화돼야 되는데 어쩌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것처럼 변화하지 않는 그걸 보면 진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싶은 걸 진짜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저 인간은 하나님도 못 변화시킬 것 같은 그런 낙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때 반드시 이러한 배신감과 낙심의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정이 들어올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감정이 밀려 들어오는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내 섬김이 진짜냐 가짜냐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인지가 바로 이 감정 속에서 다 판명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섬김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이 자리에서 그냥 계속 섬길 거야 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참으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섬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게 되거나 또 어떤 자리에 서서 사역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칭찬받는 연습을 포기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칭찬받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때 우리 카라팀 수련회 때 제가 얘기했어요. 사람들 앞에 서서 찬양하는데 천사와 같아요 하는 칭찬을 혹시나 들으면 여기서 듣고 이쪽 귀 열어놓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뜨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한번 중독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심각한 중독증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병, 공주병보다 더 심한 게요, 교회 와서 섬기면서 받으려고 하는 칭찬병이에요. 칭찬병은요 정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최고의 코스예요. 사단에게 아주 들어오라고 고속도로 8차선 고속도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칭찬에 한번 이 중독되면은요, 칭찬 듣지 않으면요 하기가 싫어져요. 박수 받지 않으면 하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누가 나 박수 안 쳐주나 자꾸 사람들 보게 돼요.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찾아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16절.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쳤어요. 그 안전뱅이 유명한 안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고요. 그 사람은 거기서 평생을 밥 벌어 먹고 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안전뱅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뛰어댕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물은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막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오고 갔지 않았겠어요. 그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목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달라고 섬기기 시작하면 절대로 못 섬겨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섬김의 능력이 발휘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가 드러나야 우리의 섬김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림자처럼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섬김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됐죠? 그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걸로는 만족이 안 되고 사람의 인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볼 때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틈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은 안 드러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 드러나는 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사람만 칭찬받는 교회, 진짜 나쁜 교회, 곧 망할 교회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구분은 쉽습니다.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막 일을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막 칭찬받고, 그분이 이번에 건축 헌금 5억 했대. 5억. 대단하다 하면서, 여러분, 이거 안 될 징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거 정말 잘 되는 교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도 그 일을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찾아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칭찬받으면요, 천국에서요, 상 없어요. 여러분, 이미 여기에서 칭찬으로 상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섬기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천국 가면 상 진짜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 상은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함께 받고요, 나의 자녀도 함께 받습니다. 놀라운 상이에요. 놀라운 상.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기초 체력, 섬김과 희생, 어떻게 가능하냐?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섬김을 계속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 뭔 줄 알아요? 내가 예수님 안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를 사랑해서 그 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먹으면 그 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해서 그래요.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이 사랑 없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고,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시작.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 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의 품삯이죠.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엄청나게 비싼 걸로 보였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는요, 낭비로 보였어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말씀의 해석이 누가복음 7장 41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1절. 4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두 사람 다 빚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판단이 옳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요, 은혜를 깊이 경험했어요. 왜 마리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 답이 나와 있어요. 41절에 43절. 마리아는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리아는 용서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는 많이 용서해주고 누구는 뭐 조금 용서해주는 그런 쪼잔한 분이시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많이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리아는 철저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철저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안 사랑할까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것 같을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나는 내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안 깨달아져요.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이 좀 용서해 주시니까 더 완벽해질 수는 있었겠다. 이 정도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근데 마리아는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큰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탕감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는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의 빚을 갚을. 근데 예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셨으니 어찌 안 사랑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냥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은혜를 아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남편을 못 섬겨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어머니를 못 섬겨요? 우리가 왜 내 가족을 못 섬겨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싫어서요? 아니요, 여러분.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당신이 죄인인 걸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죄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피해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고 여기니까 절대로 내게 피해를 준 남편 절대로 용서 못해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나를 조정하고 있는 시어머니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학대했던 나의 아버지 용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학대했던 내 가족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요,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피해자라고 바닥바닥 우겨요. 그러면서 나는 섬길 수 없다라고 막 말하면서 막 이 미움의 강증이 이글이글 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 자기 인생 다 소진한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해. 저 사람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도 죄인이고요. 나도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는 죄인 아니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섬김이 안 되는 이유는 교만해서 그래요. 당신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섬김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섬겨줄게. 요 정도까지. 요 정도 섬겨준 것도 고마운 거 알아? 근데 고마운 걸 모르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섬겨. 내가 진짜 성을 간다. 내가 진짜 이 엄지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하면서 못 섬기는 거예요, 진짜. 내 의가 너무 커서, 교만해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걸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상대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하는 저게 정말 훌륭하구나. 내게는 이게 없는데 저 사람은 저거를 하는구나.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너무 위대해 보이고, 닮고 싶고, 좋아 보이고.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도전받으면서 닮고 싶은 마음, 이거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그게 돼요. 그러면서 상대를 보면요, 그냥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잘해 보이는 거예요. 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모든 게 다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걸 봐도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너무 지나치게 기도 많이 한다. 저거 너무 현실과 영성이 분리된 것 같아. 너무한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이 막 열심을 막 내요. 정말 진짜 자기 집 구멍 새는데 진짜 양철 지붕 위에 올라가가 우리 집 막 비새고 그러거든요. 똑같이 비 오면 우리 집도 비새요. 우리 집에는 바켓으로 안 봐. 하여튼, 예, 그래요. 근데 양철 지붕 올라가가지고 번개 맞으신데 저거 지나치다, 저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타인의 헌금을 봐도 저 사람 지나치게 헌금한다. 10에 1조만 해도 대단한 건데 뭘 10에 2조까지 하면서 그러냐고. 저건 너무 지나치다. 모든 게 지나쳐 보여요. 왜 모든 게 지나쳐 보이는 줄 알아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절절히 느껴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봉사가 쉬워져요. 은혜가 넘치면 헌물 드리는 게 너무 쉬워져요. 은혜가 넘치면 한 개도 안 아까워요. 기쁨으로 헌신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전 생각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본전 생각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가진 향유를 다 붓지 못해요. 여러분, 섬김과 희생은 예수님 사랑할 때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옥합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옥합을 꼭 쥐고 안 깨뜨려, 발 앞에 있는 거예요. 옥합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까지 나왔어. 옥합을 꼭 쥐고 있어요. 예수님 너무 힘든 거예요. 얘가 왜 나왔지? 예수님 너무 힘들고 본인도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일단 엎드리긴 엎드렸는데 이걸 깰 수도 없고 예수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옥합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님, 제가 엎드리는 것까지는 내가 해요. 근데 이거는 못 깨뜨려요. 이거는 내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이게 내 마지막 전 재산이에요. 나 이거는 정말 못 깨뜨려요. 이거 무너지면 저는 완전히 김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저는 없는 거예요. 내 자아 완전히 나 그냥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야. 나 이거는 정말 안 돼. 주님,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그 남편을 섬겨야 되냐고.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내게 그렇게 없이 여겼던 그 사람을 섬겨야 되냐. 일단은 엎드릴게요. 일단은 어떤 축복은 내가 할게요. 근데 내가 이거는 못해요. 옥합을 들고 와가지고 손이 꽉 쥐고 막 진짜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진짜 주님 너무 힘든 거예요. 옥합 쥐고 있는 나도 너무 힘든 옥합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발 앞에 왔으면 옥합 깨뜨리세요. 쥐고 있지 마세요. 옥합을 깨뜨리면은요, 향유내음 가득해요. 향유내음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3번 물으셨어요. 그죠? 예수님 왜 3번 물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3번 물은 거는 베드로에게 꼭 한 가지를 확신시켜 주시고 싶었던 것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베드로에게 3번 물었던 거는 다른 것은 없어도 되지만 베드로야, 너 꼭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게 있어.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사랑만은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랑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3번 부른 게 아닐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그죠? 베드로의 능력 부족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네가 용기가 부족해서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남편 때문에 또 어떤 상대방 때문에 시험 들고 미워지고 잘해주기 싫고 또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날마다 듭니까? 날마다 드는 이유는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 안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 제일 처음에 결혼할 때는 죽지 못해서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예요. 정말 싫은데 결혼했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모두가 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날마다 느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남편 사랑한 게 아니라 뭘 느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뭘 발견하는 생활이냐면 내가 얼마나 지극히 이기적으로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이 남편을 잘 섬겨줘서 잘 세워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결혼한다라고 착각하고 결혼하죠.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만나면 뭘 느껴요? 나는 남편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못 살겠다, 내가 이 남자하고 못 살겠다라는 말에 문제의 이면에는요,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실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 남편을 만나서 편하게 살고 싶었던 원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 남자를 만나서 대접받고 공주처럼 존중받고 싶었던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꿈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 남자를 만나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저는 오직 나만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한 것으로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것, 섬김을 할 수 있는 건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속상합니까?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여러분,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해요? 여러분, 드디어 섬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절호의 기회. 여러분, 남편이 내게 너무 잘해줄 때 섬기는 거는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런데 여러분의 섬김이 진짜 섬김이고 여러분의 희생이 진짜 희생이고 여러분의 헌신이 진짜 헌신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섬길 수 없는 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기회가 올 때 섬기는 거, 그게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막 비난했어요. 막 비난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둬라. 이 여인은 내 장래 나를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 바로 일생에 한 번 온 놀라운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 이후에 예수 따라가는 헌신의 삶으로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값비싼 옥합을 기꺼이 깨뜨리는 거예요. 기꺼이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는 안 돼요, 이것만은 하는 이거를 기꺼이 깨뜨릴 때에 어떻게 해요? 내 인생 가운데 오는 절호의 찬스를, 헌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기쁨으로 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예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고 드리는 이 헌신이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장면의 한 장면으로 쓰이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을 향해서 헌신하기로 결정할 때요, 이것이 그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예비의 문고리를 여는 놀라운 헌신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수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요. 그런데 내가 이 물을 담궜어요. 빈 물통을 담궜어요. 이 빈 물통을 담궜는데 은혜의 물이 내 안에 들어와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통의 뚜껑을 열어두면 어떻게 해요? 은혜의 물결이 내 물통 안에 콸콸콸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물결이 정말로 들어올 수 있는 이거를 여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이 헌신은 교회 헌신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적 부담감이 오시는 어떤 누군가가 떠오르죠. 영적 부담감이 뭔가가 오신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어렵지만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의 순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득그득 여러분에게 사인으로 계속 부르고 계셨어요. 마음의 부담감을 계속 주셨어요.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부할 때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환경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요, 순종하지 못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뚜껑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을 통하여 섬김을 배워나가는 여러분, 섬김의 대를 이어나갑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섬김의 대를 이어나가자고요. 섬김의 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내 자녀가 내가 죽었을 때에 기억하는 거는 부모가 내게 난 우리 아버지가 하여튼 성경 말씀 많이 얘기했는데 한 개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했던 행동 이미지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대요? 사람은 기억하는 거 운에만 기억한다고. 이 이미지로 들어온 운에는 영원히 남는데요. 여러분, 말씀은 다 사라져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다 식사하면 바로 잊어버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미지가 남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교회를 섬기는 거, 예수 앞에 나가 섬기는 섬김의 대입기를 어떻게 이어져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내 자녀가 정말 백화점왕 워너메이커처럼 또 다른 한국의 워너메이커로 믿음의 거장으로 어떻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때까지 보여주지 못했다면 나는 이제 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가 창대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너를 통하여 열방의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 받게 하겠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복 받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섬김을 위해서는 대가의 염두를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 세 번째, 섬김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를 깊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사랑의 힘, 은혜의 힘으로 섬기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내가 더 많이 탕감받은 자로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여서 느껴져서 섬길 수 없는 것은 내가 정말 피해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날마다 내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죄 이름을 깨달을 때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임해져서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가족 공동체를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찬양 하나를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